오늘 여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그 공동체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자,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여기 흠이나 악질 있는 소나 양은 드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것, 가장 깨끗한 것, 가장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흠이 없는 자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가장 온전한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제물이에요.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제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그랬어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내가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약 시대는 그냥 양이나 소를 드릴 때 흠이 없는 거, 절름발이 이런 거, 눈 한쪽 없는 거 이런 거 드리지 말고 가장 깨끗한 것, 그런 것만 드려라 이렇게 설명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되어서 너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항상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겁니다. 곧 천국에 다 갈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온전한 자로 너희들이 만들어져라. 그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의 제물인데 나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만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단련시키고 저렇게 단련시키고, 다 모든 게 뭐냐면 너 하나님의 제물이야. 온전해져야 돼. 깨끗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사람이 되게 하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제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흠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여기 2절부터 쭉 나오는 게 뭐냐면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제물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너희 마음 가운데 우상 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네가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우상에게 마음 다 뺏겼는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그 가치관에 빠져서 나도 그 가치관에 빠지고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빠지고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명예를 귀하게 여기고 내 자존심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흠이 있는 제물 되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상부터 제거해, 이런 뜻이에요. 우상부터 제거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하여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조금 일찍 나오셔서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조금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는가. 어떤 때는 저도요, 설교 준비 다 해놓고, 그리고 설교 준비 다 하면 어떤 때는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시간 맞춰 들어갈까 그런데 시간 맞춰 들어가면 설교할 마음이 어떤 때는 이렇게 잘 안 생겨요. 희한하죠. 설교하면 여러분 서서 제가 막 준비 막 하고 막 이 열정적으로 빠져서 할 것 같지만 어떤 데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어요. 그걸 느껴요. 그러면 끝날 때 내가 더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더 일찍 준비하고 더 일찍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 그렇게 회개할 때도 있어요. 예배도 똑같을 겁니다. 오자마자 예배드릴 마음으로 딱 돼서 하나님 나를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 마음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와서 좀 준비도 좀 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도 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살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내 마음의 중심이 있는가?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바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고 너 자신이 흠없는 제물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이게 1절부터 7절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질 온전한 제물이 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시다. 8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것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신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자, 두 번째는요, 여기 8절부터 13절까지는 뭐냐면 이렇게 살다 보면요, 공동체 속에 살고 또 이렇게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갈등들이 생겨요. 또 여러 가지 시비가 생기고요, 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사람 제사장 그 재판장에게 와서 물어보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그 문제를 가져와서 그 문제의 판결을 그들에게 받아라. 그리고 그들이 결정 내리는 대로 순종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씩 세상을 창조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을 보면 하나님은 이 카오스라고 하는 그 혼돈의 세상을 코스모스 이렇게 질서 있는 세계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왜 문제가 심각하냐면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질서가 없어서 그래요. 법이 있는데도요, 법 같은 건 뭐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법을 안 지키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폭동 같은 게 한번 일어나 보세요. 폭동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원래 혼돈을 좋아해요. 혼란스러운 걸 좋아해요. 문제가 생기는 걸 좋아해요.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 편안합니까? 밤에 사람이 다니더라도 누가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뭐 누가 가방을 놓고 가더라도 집어가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무질서의 세상이 되고 혼란스러워지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은 거기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질서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은 법 지키는 거 좋아할 것 같으세요? 안 좋아하세요. 혼란이 일어나면 같이 편승하기도 있어요.
사람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질서의 나라예요. 천국이 왜 좋고 평화롭습니까? 거긴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 질서에 복종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게 복이에요.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자유가 뭔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유가 뭐라고 그랬죠? 자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행할 능력, 이게 자유예요. 우리는 그 자유가 없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마음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종되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것은 마귀의 종이란 뜻이에요. 야, 너 기뻐하는 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지. 너도 그 자유가 있어. 그건 마귀가 그렇게 해서 너 내 종 노릇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아주 쉬워요. 도둑질하는 거 경찰이 없고요, 질서 없으면 도적질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자유를 주시냐면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해야지.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영적 자유예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유 가운데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기쁨이 없어요. 뭔가 내가 나한테 이익이 된 것 같은데 마음은 어두워져요. 왜냐하면 마귀의 종로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도 세우고 사역자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고 집사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이건 다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서 세우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순종해. 근데 사람에게는 순종 못해.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 속에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됨이.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나와서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도 당회가 뭐냐면요, 당회가 이게 법정이란 뜻이 원래, 당회, 노회, 총회, 이건 뭐냐면 법정이란 뜻이에요. 교회 법정. 장로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어떤 일 있으면 의논하고, 그리고 의논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교인들은 이해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럼 그 질서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죽여라 이랬어요. 죽여라.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죽이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죽여라 해서 죽이진 않아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에,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와요. 장로들의 모임이 있었고, 사내들은 공의원이 있었거든요. 신약 시대는 사내들은 공이 있는데, 사내들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24명의 제사장과 24명의 장로, 그리고 22명의 그 율법 학자, 그리고 회장 하나, 그래서 71명의 사내들은 공의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인간적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막 종교적으로 법정에서 정죄를 막 해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질서에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복종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질서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에요. 그 교회의 축복은 뭐냐면 평화예요. 세상은 평화 없어요. 세상 시끄럽습니다.
이 세상은요, 뭐 이렇게 뭐 지도자도 세우고 뭐 한데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거역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걸 싫어하세요. 거역하는 걸 참 싫어하세요. 그래서 고라가 250명 족장을 이끌고 많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막 모세를 대항하죠. 야, 너만 제사장이고 너만 레위인이냐? 우리도 레위인이다. 너만 하나님을 만나느냐? 우리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우리 투표로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지도자 돌아가면서 세우게 하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고라를 그냥 지진이 일어나서 땅속에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질서에 순종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국가의 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 법이 어떠하든지 순종하셔야 돼요. 그 법이 어떠하든지. 왜냐하면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대통령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백성들이 세웠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난 저런 사람 원치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뭐 내 입장과 맞지 않고 난 저 사람 싫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는 이게 있어야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내가 부모님을 택했습니까? 그냥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부모님이에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라고 하는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질서 앞에 너희들이 문제를 가져와서 그 질서 속에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면 그게 좀 나한테 좀 안 맞는다 하더라도 이해하고 따라올 때 그게 믿음이 되고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공동체의 평화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14절부터 끝까지 나온 말씀인데 여기 왕을 세우는 문제가 나와요. 왕을. 이 왕을 세우는 문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워라 하는데 요게 그 당시에 왕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왕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뜻이에요. 보겠습니다. 14절 먼저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첫 번째 이제 왕을 세우죠. 이스라엘 백성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그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사무엘 세대 들어가면서 왕을 세웁니다. 왕을 세울 때 여기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그래, 니네 뽑아라. 그러니까 뽑아 놓은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은 하나님 택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서 세웠어요. 하나님 정말 택한 사람은 다윗이었던 거죠. 하나님 원래부터 너 기다리면 다윗을 왕으로 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사람 자꾸 왕 달라 해서 준 차선책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첫 번째, 왕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 자,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3직. 하나는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끌어 가세요. 우리도 이 3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셔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여간 어렵다. 그럼 저 사람 어렵구나. 기도해 줘야지. 우리가 다른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그 중보 기도를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 제사장직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선지자직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노아가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죠. 말씀 듣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하는 그런 선지자직을 감당해야 돼요. 세 번째는 왕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요. 너희는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도록 택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왕으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내 영광의 상속자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첫째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나를 택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사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구원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첫째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구원은요, 아무도 못 빼앗아가요.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왕으로 택했다. 이런 그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여주지만 예수와 연합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진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도신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부터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통치권을 받아 온 땅을 다스리는데 너희도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를 다스리냐면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마귀가 죄와 사망을 올 때 우리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왕직이란 말이에요. 왕직.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제는 왕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첫째는 병마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국으로 사람 보내지 마라.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면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 셋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왕이 된 너희들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치관이어야 된다. 말 같은 거 의지하지 마라. 말 없어도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부인을 많이 두어서 너희들 마음을 탁 빼앗기고 심란해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다. 은근 많이 두면 은근히 돈을 많이 가지고 돈을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
이제 내가 돈이라도 좀 많아야 돼. 그래야 그 돈이라도 나를 보호할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을 품지 마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의지하지 마라. 너희는 나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세상 의지하지 마라. 세상 사람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가치관이 달라지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니까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두 번째로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18절부터 말씀합니다. 보십시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율법의 등사본을 직접 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켜서 성경 똑같이 율법서 똑같이 써온 다음에 그 읽지 말고 제사장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직접 기록해서 직접 만들어서 항상 죽을 때까지 곁에 두고 그것을 읽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애를 써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게 왕이다. 우리를 왕으로 부르신 다음에 이제는 말씀대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드리는 왕이 되어라. 너희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왕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왕이다. 겸손의 왕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왕이 보여주신 세상을 통치하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준 게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겸손의 왕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너희가 왕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왕이야. 너희들은 겸손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사람들 돌보고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려 나가도록 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 되었는지. 성도들은요 엄청난, 우리는 천년왕국설 중에 무천년설을 믿어요. 무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가 천년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왕적 권세를 누리는데, 그 왕적 권세를 누리는 게 뭐냐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거예요. 섬기는 왕. 우리는 섬기는 왕이에요. 군림하고 위에서 다스리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너희들 나를 섬겨라, 나를 두려워해라 하는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섬겨드리고 이 사람도 섬기고 저 사람도 섬기고, 그래서 그 왕적 권세, 그게 섬김의 권세라는 거예요. 섬김의 권세. 이 세상에서는요 하여간 목소리가 커야 힘 있는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커야 돼.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목소리 큰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어린애고요. 그건 어린애고, 하나님 나라 왕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왕이다. 성도들 하나하나, 공동체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섬기는 왕이다. 그 우리는요,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냐면 생명의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부활했다는 거 아세요? 이미 우리 부활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중생, 거듭남,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다시는 우리는 지옥 갈 리가 없고요.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을 받은 사람이니까
생명이 왕노릇한 사람이고 죽음이 절대로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너 죽어 하더라도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첫째 부활 받은 사람이야. 나 중생한 사람이야. 난 다시는 죽지 않아. 난 죽더라도 자는 거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깨어나서 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사람이야. 근데 네가 나한테 와. 우리 죽음을 조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 우리가 이거 알면요, 와, 내가 이런 존재였어. 죽음이 다시 왕노릇하지 못한다고. 너 죽어 하더라도 죽음이 나한테 찾아올 때 빙긋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우리가 이걸 알면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섬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왕이라는 거, 어떤 문제나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주님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고요, 믿음으로만 나가면 돼요. 하여간 여러분, 믿음으로만 나가면 그 앞에 하여간 무너지지 않을 성벽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요, 어떤 대적이 온다 하더라도 난 믿음으로야,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만 나가면 돼요. 그러면 앞에는 모든 대적이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축복하는 것을 우리는 누리고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